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갇힘과 또 모든 어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우리 45주년도 되고 또 은퇴식도 해서 제가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기도하다가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린 말씀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이제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성도님들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제 자신을 서약하고 드리지 않고요.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그 온몸에 전이됐던 암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3 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보고 또 그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앞으로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제가 했습니다. 고3 때. 그 경험이 제 신학을 하는 7년 동안 혹은 목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과 사건이 접목이 되고 발전이 되지는 않았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치유나 은사나 이런 쪽은 또 우리 이 통합 즉 신학교에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걸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죠. 그러다가 45세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교회가 또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나 이런 권능, 능력,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냥 뭐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교인도 없고 기도해 줄 분도 없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 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뭐 산에 있으니 뭐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나 만날 수가 있나. 그렇다고 뭐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증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우리 역천동 교회 안에서도 그런 치유나 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서요, 이것이 마치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처럼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를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 같은 거 그런 이런 헝겊 같은 물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마치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다못해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도들과 집사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소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면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로도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따 조금 또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눕니다. 먼저. 자, 이에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때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니. 자, 여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마수란다는 이제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퇴마라고 할까요? 축사라고 할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걸 보고서 그걸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에게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제 구체적으로 했느냐면 14절에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를 쫓고 하는 이 축사 퇴마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지만 이런 우상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가. 그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정신착란이 되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돈을 받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무슨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귀신을 쫓았던 거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그동안 퇴마 축사했던 이 사람들도 바울이 하는 그걸 지금 흉내내서 따라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악귀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도 알고 바울은 알았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악귀에 들린 사람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악귀가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를 나타냈지만 바울의 흉내를 낸 이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을 해코지하고 여기 이제 눌러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그 제어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어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자,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흉내를 내고 있는지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느 책에 이제 귀신이 들린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용하다는 소위 목사님을 모셨대요. 근데 목사님도 했는데 별 효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지나가는 중학교 여자애가 이제 그 난리가 난 걸 보고서 이 중학교 여자애가 그 집에 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칼인데 그 칼날이 무디고 현찮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칼도 오래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생 이 여자의 칼은 휘파려가지고 무서워서 이 귀신이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권능, 그 이름의 역사를 여러분이 무디게 믿을 수도 있고, 옛날에 믿어가지고 다 녹슬 수도 있고, 아주 파릿파릿하게 새파랗게 지금 막 칼을 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상태를 아는 거지.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지를 이 영적인 것들이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똑같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는 열매가 있고 어떤 기도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기도는 귀신이 떠나고 어떤 기도는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까?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는 마음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치유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 예배 시간이 이제 한참 됐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미리 그 교회를 오게 됐어요. 시간 전에. 연락도 안 하고 미리 그냥 왔는데, 그 예배당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봐도 다리가 아픈 분이야. 혼자 걷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 교회 문 앞에 이 여인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거기 왜 앉아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신유 집회가 있어서 제가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강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여기 혼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자기를 여기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휠체어라든지 뭐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해서 그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줄 믿기 때문에 가족을 보내고 휠체어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집회하기도 전에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느냐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을 높인 게 아니에요. 바울을 추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나타나는 사역이었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부름을 했고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의 그 능력과 존귀를, 영광을, 찬양을,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한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가 혼자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집회 가운데 얘기를 하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제가 1부 말씀을 전하고 2부 치유 사역을 할 때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주도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꼭 안수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손을 얹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초점이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데 우리의 목적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치유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묶이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어떤 그런 원한 관계라든가 아픔 관계나 상처 이런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그 모든 묵은 묶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또 사람들을 축사하고 퇴마했던 이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뜻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책들 여기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하면 한 은 5만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퇴마나 어떤 그런 귀신을 쫓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을 읽고 또 발행했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변화예요. 머리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을 때는 완전히 소각해서 소멸해서 끊는 이 결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냈잖아요. 그런데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불사르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배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으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는 권능 우리에게 엑소시아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12 사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침에 우리 유사님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가스가 나와야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목요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가스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배를 맞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이 가스가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의료진들의 이 수고와 약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더 약이 내 몸에 잘 들게 수술이 더 경과가 좋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수술 받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마치 대립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라 그랬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내 몸에 잘 맞게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섭취할 때도 그 음식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있는 독성이나 안 좋은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정화시키고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건강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잘 기도하는 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안수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회복이 있도록, 건강이 유지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해야지.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 믿는데 운동을 안 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불규칙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좋게 하는데 장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파워, 능력,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dynamis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의 능력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광선, 치료의 광선은 직선이에요. 곡선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장기가 어느 다른 장기에 이렇게 뒤에 있으면 그 장기를 뚫고 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이런 부족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광선은 아주 정교하게 곡선을 이루고 추격해서 필요한 데만 적재적소에 탁 하나님께서 맞춤 치료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같이 사는 가족도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이나 갈등이나 아픔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고 깊은 내면에 감추어둔 아픔, 상처, 혹은 열등감, 혹은 실패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능력이에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 없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죠.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능력이 없고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의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가 뭐냐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이 마치 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한쪽으로만 있으면 한쪽으로 계속 원을 그리게 되겠죠. 이것이 같이 이게 굴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말씀과 능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과 눈과 귀와 입으로 읽고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말씀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빈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땐 처음 대하는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과거의 오류를 범했는데 이 말씀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이 마치 전유물처럼 내 생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단정하고 또 그런 편견을 그동안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것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선물은 받을 분들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능력이세요. 이분은 은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과 은사로 그분을 이렇게 격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오래도록 지병이 있고 또 정말 병원에서 약을 받으니까 뭐 별탈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하는 것들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오래된 병들도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이것이 과거의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새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여러분의 명언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유혹케 하는 이 모든 저주받을 사단의 역사 괴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